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기까지. 네. 세 번 여기 거기까지 있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혼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우야 안녕. 네, 우리 재우가 나왔네요. 우리 손을 한번 흔들어 줍시다. 재우 안녕. 네.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있네요. 미영이 안녕. 네. 네. 예. 유전 집사님, 이하랑 또 이현선 집사님, 하율이는 어디 갔노? 하율이 금방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최한한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로운이는 숙면 중인가요? 네. 네. 송정숙 권사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흔드시네. 정훈이 안녕. 정우 안녕. 예. 목부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우도 나왔고. 민성 반갑습니다. 네. 대전이야? 오케이. 네. 네. 예, 단독으로 재영이가 나왔네요. 재영이 반가. 예. 네. 갤럭시 J5가 예. 함집사님, 조집사님 안녕하세요. 트리가 너무 멋있어요. 어제 점등식 잘 봤습니다. 네. 네, 윤은혜. 네, 이병헌 성도님 가정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담 킴이 누구죠? 채우. 네. 네, 채우 반가. 수환이도 있네요. 예, 영상 끝내 수환이 있고 길태연 반갑습니다. 네. 송유진 반갑습니다. 윤태섭 반갑습니다. 함지연 반갑습니다. 지연이도 혼자서 하나 보네. 네. 이현선 집사님은 따로 이렇게 또 따로 틀어놨나? 은서는 누구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그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했던 그 이 하프 연주 베토벤의 이힐리베티히 맞나요? 이힐리베티히 네네. 그 연주 한 곡을 우리가 품격 있게 한번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힐리베티히는 베토벤 곡들이 주로 이 사랑에 대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대부분 사랑이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베토벤이 그 나중에는 귀가 안 들렸는데
이 히리베티히는 이 귀가 안 들리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곡이 이 곡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생을 끊으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곡을 통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했던 곡인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죠.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이나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 마치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악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휘자가 이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각기 자기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근데 각기 자기 악기들을 연주하지만 지휘자가 소리 내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낼 때 이 모든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악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그 은사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읽었던 26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이죠. 12장, 13장, 14장 석 장을 할애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공동체 유익을 주었지만 오히려 은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무려 석 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방언이나 또 예언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언은 성령님께서 성도의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거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의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 방언이 있고 비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언어 방언의 예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각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보니까 각국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선교제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중국에 오래전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중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말을 진짜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다급하니까 전화로 그 중국말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을 직접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언어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은 불란서 말이 또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저한테 방언 주실 때는 불란서 말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하는 시간에 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좀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그 방언도 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왕 주시면 영어로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언어 방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언어 방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이 비언어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랄랄라 이런 방언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셨는가? 오늘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신 이유, 방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언어 방언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비언어 방언을 받았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머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뜻이나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깨쳐서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구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깨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은 신앙의 고수인가 보다, 나보다도 신앙이 좋아서 방언을 받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방언이 없이도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인 줄 알고 방언을 받은 분들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깨친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억제해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내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인칭으로 사용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설교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전하여지는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은사자들이나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네가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 관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뜻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본인에게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그런 것을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만이라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과 예언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이 시대에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회 현장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 보면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방언으로 하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 덕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나 다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언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들려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입니다.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선물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경우가 많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은사의 모든 동기는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래서 너희들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3장 한 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힘써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라도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왜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것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한번,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던 것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26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고 했을 때,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월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서를 지켜서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서.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중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시험 들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오면은 먼저 하는 사람은 잠시 이렇게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왜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몇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 때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구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참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예언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뿐만 아니라 그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공동체가 지금 그 예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되어 있는지,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공동체에 오해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할 때 덕이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질서 있게, 그리고 공동체의 형편을 살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는 방언이 더 필요한 방언을,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신유가 필요하면 신유를, 그렇지만 각각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율해 가시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할 때는 더 두드러지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이쪽에 사인 줬는데 내가 튀고 싶어서 이거 받아 자랑하고 싶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불협화음이죠. 하모니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모니를 이루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모니를 이루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이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인이 지휘자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온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반응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며 공동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지휘자의 손도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악기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알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보지요, 악보. 그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룰 악보를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기록되어져 있는 악보가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이게 아니죠. 바이올린 주자가 자기가 소리가 더 세다고 비올라나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소리만 더 세게 내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어요. 각자 다 어떤 경우는 작은 소리, 어떤 경우는 큰 소리, 어떤 경우는 높은 소리, 어떤 경우는 낮은 소리, 이런 것들도 서로 존중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내 소리를 죽여가면서 때로는 상대방 소리를 듣고 어떤 경우에는 또 내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소리를 내고 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조율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행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사용하는, 또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는 그 연습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장면처럼 처음에 우리가 완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지요. 그 완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이면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성령님은, 지휘자는 총 악보를 보고 입체적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의 악기만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소리가 좀 더 나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그 총 악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화로울까를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주해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단면을 산다면 성령님은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그 입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를 알고는 지휘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내 악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무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악보만 보고 이렇게 그것만 연습해 가지고 와가지고 등끌듯이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 때로는 서툴고 이렇게 해도 나무라 하시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성령님께 민감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플룻과 오보에가 들어가야 될 때, 또 바순이 들어가야 될 때, 또 바이올린이 들어가야 될 때, 각자가 들어가야 될 때를 알고 각자가 다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팀파니가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바이올린 주자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겐 다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눈이 높게 있다고 해서 발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발은 저 밑에 있다고 해서 나는 눈보다 못해, 이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어떤 경우 북이나 팀파니 이런 것들은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어떤 경우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서로 우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내야 될 때 내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등장 횟수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역 지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 같은데 이것 같으면은 나는 여기에가 더 적합하겠다고 하면서 목장과 또 교회, 연합교회 사역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올려놓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